오늘 본문은 짐승에게 욕을 먹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올이란 사람의 아들인 발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의하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함으로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미친 짓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자기 생각과 욕심에 쌓여 미친 짓을 하면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미친 짓을 하다가 말 못하는 짐승보다 더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부올의 아들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이 되었는데, 발람이 그렇게 된 이유를 불의의 싹, 자기의 생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이나 사랑하면 안 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요, 좋아하면 안 될 것을 사모하는 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야지 불의의 싹과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교훈을 깊이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 선지자의 불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인들을 진멸하고 모압 평지에 다다르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발락은 궁리하다가 축복과 저주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발람은 한마디로 중국을 축복하면 망해가던 중국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을 저주하면 잘 나가던 미국이 망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뛰어난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발람에게 자기 신하들과 함께 와서 적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보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시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다음 날 발락 왕의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언자 발람에게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믿은 모압 왕 발락은 애가 타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또 훨씬 더 후한 보상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끝내버렸다면 발람은 참으로 훌륭한 이방의 선지자로 역사의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욕심에 휩싸인 발람은 모압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길이 없을까 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음 절인 19절입니다.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더 말씀하실는지,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백하게 알려졌고 발람이 그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의에 쌌게 마음이 동한 발람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허락해 주셨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모압 왕 발람의 고관들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람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람 선지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발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지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드디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며 뜰뜻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곧 나타납니다. 다음날 아침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모압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는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발람이 강하게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발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되 이 일로 인하여 그를 단단히 혼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고, 그러자 발람은 그를 힘을 다하여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몸을 담벼락에 대고 발람의 발을 비벼 상하게 할 정도로 거부하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발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채찍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우로 피할 수도 없는 좁은 곳,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길에 들어섭니다. 더 나아가다가는 발람이 여호와의 칼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나귀는 이제 또 나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엎드려 버립니다. 이에 발람이 매우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심하게 나귀를 때리기에 이르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처럼 3번씩이나 심하게 매질하십니까? 몰라서 묻냐? 네가 불순종하면서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또 답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평생에 제가 한 번이라도 주인님께 이처럼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은 예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눈도 밝아졌는데 저 앞에 자기를 향하여 손에 불같이 큰 칼을 빼어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강력히 갈망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소원 성취는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처럼 말입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발람의 2번째 기도 응답으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발람이 너무도 간절히 가기를 소망했었기 때문입니까? 발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즐거운 마음이 아닌 마지못한 허용으로 들어주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발람이 하나님께 억지를 써서 받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발람을 크게 혼내심으로써 결국 정신을 차리게 만드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묵하신 하나님께 계속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취한 소원은 반드시 어려움과 낭패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욕심에 속아 넘어가거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침묵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엔도 슈샤카라는 일본 기독교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이 이 책을 현대 고전 클래식이라고 칭찬하면서 추천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설교에도 종종 인용하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안 밝혀드리고 내용부터 제가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할 것 같기에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금서로 지정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 즉 교리를 완전히 혼동하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와 페레이라의 신부가 어떻게 배교를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배교를 미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들은 일본에 파송된 포르투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멸론자였던 이노우에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이노우에는 기독교를 박멸시키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선교사들이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들을 배교하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선교사들만 배교하면 기독교의 뿌리를 일본에서 뽑을 수 있다고 영리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노우에는 선교사들이 배교에 이르게 하려고 이미 체포된 일본인 신부들을 무지막지하게 고문합니다. 그들이 고문받는 현장을 선교사들이 보게 만들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이때 이노우에가 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철학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처세가 잘 버무려진 매우 달콤한 유혹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만 배교하면 저 고문받는 신도들을 다 풀어주겠다. 또 너희들도 자유의 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너희가 선교사가 된 목적이 무엇이냐? 신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냐?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너희가 배교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너희가 사랑하는 신도들이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노우에의 이 말은 선교사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날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배교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배교하면 교회는 비록 너희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인정하겠노라. 보라, 나도 예전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리하여 드디어 선교사들은 배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성화를 짓밟고 침뱉으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일본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옥중에서 고문받던 신도들도 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비록 배교를 했지만 주님께 순종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침묵을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성화를 짓밟은 그들은 진짜 배교를 했고 진짜로 주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교함으로써 그들은 기독교 박멸론자였던 이노우의 계획을 훌륭하게 성사시켜 주었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려는 마귀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소설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역사성이 있다면 일본은 바로 그러한 배교적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불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답은 간단할 뿐 아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과연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교 대신 기꺼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교의 능력은 이후 박해자들을 굴복시키고 기독교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배교가 아닌 순교, 곧 초대교인들의 순교 행위가 불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여 복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교회사, 교회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받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내 한 몸 기꺼이 희생하겠다, 또는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배교의 이유는 인간 중심적인 궤변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선교사들도 고문받고 순교해야 하고 신도들도 고문받고 순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는 순교의 복, 즉 주님을 위해 고문받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받는 상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소설 침묵의 저자나 주인공들은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침묵은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가 생각한 것,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생각 때문에 듣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욕심에 빠져 주님의 명백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바로 내가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단순히 목사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미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 전도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선지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게도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됩시다. 불의의 싹,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 책만 받는 선지자,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는 되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평화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고 펼치는 선지자, 칭찬받는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리고
꼭 됩시다. 이것이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로서 불의의 싹, 자기 욕심을 쫓는 발람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내 목숨을 내놓는 참 선지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